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리와 제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추석 명절 기간이었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영적 생활에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4명 중에 1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크게 나누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고 하나는 제자입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그랬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수많은 무리가 따르면 큰 부흥이라고 아마 목사님들은 되게 좋아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무리들이 저를 따르고 교회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바라는 소망이죠.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고 막 자랑할 겁니다.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세상 지도자일수록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참 특이하죠. 특별한 분이니까 그러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가 따르면 우리 같으면 너무너무 좋아할 텐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느냐? 제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무리에게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제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리가 아니고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셨다면 절대 무리로 남지 마시고 제자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나는 무리에 속하나 아니면 제자에 속하나?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나는 무리에 속할까 아니면 제자에 속할까? 예수님은 무리보다는 제자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리란 무엇이고 제자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무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무리는 이런 사람들이라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제자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제자에 대한 조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자의 조건에 합당하지 않는 자는 자연스럽게 무리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금방 말씀하시는 거는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무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제자를 보면 알죠.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가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 그 사람이 제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자기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무리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기를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무리에 속한다. 그래서 무리는 육신적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만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육신적으로 사업도 잘 되고 아픈 병도 고치고 자녀 문제,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먹을 것, 입을 것도 해결해 주신다. 또 심지어는 있잖아요. 천국도 보내주신다. 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자기 육신적으로 볼 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본문의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봤어요. 그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소객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육신적으로 자기의 욕구와 필요를 채워주는 분인 줄을 알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거의 마지막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 제자가 된다고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무리와는 다르게 오히려 있는 것조차도 버리려 했어요. 무리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따라다니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오히려 있는 것조차 버린다. 무리는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제자는 있는 것도 버린다. 있는 것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무리들과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망대를 세운다 이 말은 하나의 집을 짓는다, 건축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건축하는데 뭐라 했어요? 준공하기까지 충분한 계산을 하고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짓다가 그만둬버리면 차라리 아니 짓는 놈만 못하잖아요. 또 누가복음 14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어떤 임금이 자기 군사들 이끌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우리는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상대편 파는 몇 만이라고요? 2만 명.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어떨까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겠죠.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 무리와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뭘까요? 그 공통점은 둘 다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요. 그쵸? 무리도 계산을 해보고 제자들도 계산을 해보고 따른단 말이에요. 계산도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따른다, 어느 직장에 가서 사장님을 따른다, 충분히 계산을 해보는 거죠. 이게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계산을 해보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충분한 계산을 해봅니다. 누가요? 무리와 제자 둘 다 똑같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만일 잘못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잘못된 계산을 하면 건축을 하려고 이 집을 짓는데 이 예산을 잘못 책정했단 말이죠. 1억이 들어갈 예산을 5천만 원밖에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짓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볼 때 비웃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비웃음을 당하거나 또는 손해를 보거나, 심지어 전쟁을 갔는데 계산을 안 해봤다. 그럼 어째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도 망하게 됩니다. 차라리 항복하는 게 낫지. 수많은 사람들이 계산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손해나 죽음이 아닙니다. 계산을 제대로 못하면 영원한 비웃음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계산을 잘못하면 영원한 비웃음이 되거나 아니면요 영원한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자리에 왔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제대로 남겠는가 계산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 영원한 비웃음거리가 돼요. 영원한 죽음이 돼요. 그래서 무리와 제사는 다 계산을 하기는 합니다. 계산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뭐냐면 이 무리와 제사는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계산 방법이 달라요. 무리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육신적인 계산을 합니다. 육신적인 계산. 육신적으로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업이 잘 될까? 아니면 자녀가 잘 될까? 내가 행복할까? 아니면 이분을 따라가다 보면은 먹을 것, 입을 것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무슨 계산을 한다고요? 무리들은 육신적인 계산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제 보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따르면서 계산을 하긴 하는데 어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를 수 있겠다. 그런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육신적으로 계산하며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때요? 실망하는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내가 10년이 20년이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은 내 기도에 하나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무슨 해준 게 별로 없다는 거죠. 내가 부자 된 것도 아니고 내 자녀가 잘 된 것도 아니고 먹을 입을 거를 근근히 먹고 사는데 내가 넓은 집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계산을 한 거라고요? 무리들이 육신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계산을 하라. 그런데 제자들도 뭐요? 계산을 합니다. 제자들도 계산을 해요. 똑같이. 그런데 그 계산하는데 방법이 다릅니다. 단서가 있어요. 계산하는 단서가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잖아요. 반대로 말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제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가 계산을 해보기는 해보는데 제자는 어떻게 계산을 한다고요? 어떻게 계산을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 말할까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걸 말할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고통과 고행길을 걷는 것을 말할까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있잖아요. 저 남편이 내 십자가다. 저 골칫덩어리 저 자녀가 내 십자가다. 물론 그렇게 해도 해석이 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생각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계산되지 않는다. 내 육신적인 계산하지 않는다. 내 욕심대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버린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욕심을 버린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겁니다. 자기 옛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옛사람은 육신이잖아요. 육신적인 거예요. 욕심, 자기 생각,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계산이 죽고 자기 기준이 죽고 자기 생각이 죽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육신적인 계산을 버리고 영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일에 영적인 계산을 하게 되면 오늘 말씀과 같이 자기의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요. 자기의 육신적인 계산을 내려놓으면. 여기서 미워하다 그랬잖아요. 아까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려 그랬잖아요. 미워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미세오라 그래요. 미세오. 이거는 뭐냐면 단순히 사람을 미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 부모를 미워하고 너희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네 목숨까지 미워해야 나의 제자가 된다 했잖아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사람을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덜 사랑하는 말이에요. 덜 사랑하다.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라 그 말이 아니고 우선순위다 말이에요. 우선순위.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그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도 육신적인 것을 더 사랑하는 자를 제자로 삼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를 원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를 원하실까요? 왜 예수님이 제자를 꼭 원하실까요? 다른 말로 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 제자를 원하시느냐 하면 무리들은 나는 싫어. 저 무리들은 나는 미워. 이게 아니고 왜 제자를 원하시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듣기는 듣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지만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 사람을 자꾸만 뭐예요? 데리고 가면 피차가 힘들잖아요. 이야기를 해줘도 무리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는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죽여버렸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를 원하는 거예요.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뭐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를 집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속한 자기 소유를 언제든지 포기하라면 포기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무리가 되고 싶습니까? 질문하는데 답을 하셔야죠. 제자가 되고 싶어요? 진짜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열이면 열 제자가 되고 싶다 합니다. 왜? 무리를 예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부모, 자식,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좀 다르죠. 또 더 질문하면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조금 반응이 좀 달라지죠. 여러분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무리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제자가 되고 싶죠.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부모나 자식이나 내 모든 소유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글쎄요,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분명히 나올 사람들이 많아요. 갈등을 하는 거죠.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 말이나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라고요. 이게 안 되면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자기 목숨까지도 다 뭐요? 예수님보다도 덜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뭐요? 다 버리라고 하시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자기 생명과도 같은 거잖아요. 자기 소유는, 지금 자기 물질은, 돈은, 제 자식은 자기 생명보다도 어찌 보면 더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행하고 내 마음을 비우라고 한다고, 불교에서는 그걸 비우라 하거든요. 그걸 비우라 그래요.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비우라 하잖아요. 그 비우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이것이 안 되면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버리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아까워요. 그죠? 안 된다니까. 못 버려요. 마음에 못 버린다니까.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느냐? 진짜를 보면 버릴 수 있습니다. 뭘 하면 버릴 수 있다고요? 진짜를 보면 버릴 수 있어요. 영적인 실상을 보면 버릴 수 있어요. 세상의 욕심, 돈이나 명예나 인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버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을까요? 내가 고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네 마음을 버리라, 네 마음 속에 있는 그 욕심을 버리라, 그 자아를 버리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딱 버릴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딱 한 가지. 그게 뭐라고요? 더 가치 있는 것을 보면 버릴 수 있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의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보면 저절로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 생명과도 같은 거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던 걸 버렸잖아요. 어찌 보면 뭐 버린다고 하면 좀 그러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뒤로 하고 이 길로 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제가 어느 날 이 영적 실상을 본 거예요. 진짜를 본 거예요. 진짜를. 어느 날 진짜를 봤어요. 어느 날 영적 실상이 보이는데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실상을 딱 보고 나니까 이 세상에 육신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완전히 말 그대로 그냥 쓰레기더라고요. 영적 실상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이 뭐냐면, 진짜 있는 그대로 말하면 나에게 100억을 갖다 준다 해도 나는 이 길로 간다.
아니, 나에게 사장을 시켜준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간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 영적 실상이 보이니까, 진짜가 보이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이 자기가 예전에 가졌던 그 가치들 얼마나 가치 있는 게 많아요. 이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요? 다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 쓰레기로 여기단 말이에요. 배설물은 더러운 것이라기보다는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버려야 할 것들. 어떻게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버릴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거잖아요. 돈, 명예, 권력, 가치, 이 세상의 것들, 인기, 이런 거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버린다요. 그거 어떻게 버릴 수 있냐고요? 어떻게 버린다고요? 어떻게 버릴 수 있다고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 뭘까요? 훨씬 더 큰 가치를 발견하면 버릴 수 있습니다. 훨씬 더 큰 가치. 훨씬 더 큰 가치를 보면 이것은 뭐냐? 그냥 하나의 배설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렇죠. 아니, 밭, 그거 아무것도 아닌 밭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 저거 미쳤다. 저거 미쳤구나 저거. 아니 100만 원짜리도 안 되는 것 같고 있잖아요. 1억 원, 2억 원대는 집을 다 달아서 그걸 사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를. 그거 미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뭘 본 거예요? 그 쓸모없는 땅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보화가. 1억, 2억이 아니라 수천억 되는, 수조 원 되는 그런 보화가 감춰 있는 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다른 사람 볼 때 아니 1, 2억을 팔아가지고 아니 100만 원짜리 밭을 사?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욕을 할지 않고 나는 그걸 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바보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바보죠.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무리든 제자든 다 계산을 합니다. 계산은 다 해요. 그런데 무리,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육신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올바른 계산을 못해요. 육신적으로만 계산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을 해요. 그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이 사람은 올바른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하면 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버리려고 노력하는데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심으로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제자가 아니라 무리에 가까운데 그럼 나는 하나님께 쓸모없는 존재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왜? 예수님은 제자를 필요로 하지 무리는 필요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보면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육신적으로만 보면 계산하면 안 돼요. 육신을 넘어서 뭐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 아이에게 수표하고 사탕 두 가지를 놔두고 네가 선택하라 그러면 아이들은 뭘 선택할까요? 수표
1,000만 원짜리 하고 사탕 하나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탕 하나 하고 놔두면 아이들은 뭘 선택할까요? 사탕을 선택하죠.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탕을 선택한다니까. 아니, 종이를 선택하는 아이는 없어요. 왜? 수표 그걸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표를 선택하지 않고 사탕을 선택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수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아이니까. 여러분도 비슷한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분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가치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는 그거는 무시하는 사람 아닙니까 혹시? 왜 그럴까요? 그 세계를 못 봤기 때문에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나는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컴퓨터 속에 어마어마한 정보와 편리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니면서 이제 이 워드를 쓰고 파워포인트 지금 있잖아요. 저것도 제가 만든 거잖아요. 파워포인트를 쓰고 엑셀이라는 게 있어요. 계산하는 거. 제가 그걸 보고 진짜 이걸 만든 사람들은 도대체 아니 천재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싶더라고. 그 안에 무궁무진한 게 들어가 있어요. 아마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마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 엑셀이라는 그 기능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어. 이건 무슨 천재도 아니고 만재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컴퓨터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다루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잘 모르면 그렇게 비싼 컴퓨터, 수백만 원짜리 그 컴퓨터가 뭐에 지나지 않을까요? 장식품에 지나잖아요. 골동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그게 가치가 있겠어요? 그거 갖고 아마 게임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게임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 어머니들은. 그냥 하는 장식품이야. 그죠? 그걸 보고 큰명이라고 합니다. 큰명. 근데 그런 것을 잘 몰라도 불편함은 좀 있겠지만은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큰명이 되면, 영적인 사실을 모르게 되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 사람 있잖아요. 영원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근본적으로 부패한 존재예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사실상 처음에는 무리 중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오합지졸이었어요. 오합지졸.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렇게 확신 있게 담대하게 꿋꿋하게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오합지졸이죠. 그게 하나의 무리 속인 거예요. 무리 중에 나는 열심으로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은 하는데 안 돼. 나중에 위기가 오니 그죠? 다 도망가 버려요. 그 사람들도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언제 눈을 떴습니까? 언제 눈을 뜨고 언제 제자가 됐어요? 진짜 제자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근데 성령이 가만히 있는데 임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이래만 빠져 있는데 거기 성령이 임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성령이 임했죠? 두려움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지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혀 기도할 때 임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간절히 찾는 자에게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면 새벽빛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빛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수님을 알자. 힘써 예수님을 알자. 그럴 때 어때요? 빛과 같이 땅을 적시는 뭐요? 늦은 비와 같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의 교인들의 신앙은 거품이 너무 많다. 거품이. 그러니까 요즘 주님을 너무 쉽게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너무 쉽게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렌즈에 1분만 누르면 음식이 되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쉽게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대충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만나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은 나중에 문제 올 때는 무너져요. 잠시 눈물을 흘릴 수는 있고 감동은 있을 수 있지만은 문제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그 신앙은 무리의 신앙밖에 안 돼요.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뭐요? 쉽게 예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 만나지는 못해요. 영적 눈이 안 열린다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으라고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대충 주님께 나오면은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합니다. 무리의 신앙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갑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쉽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문제가 오면 쉽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보화는 쉽게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신만이들이 산삼을 찾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는 거 아세요? 목욕 제기하고요. 온 들로 산으로 막 저 깊은 산속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렇다고 찾아지나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찾아내요. 그래서 뭐요? 진짜 산삼을 찾으면 그때 뭐라요? 신받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뭐요? 귀한 것은 찾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영적인 보화를 찾으려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찾고 찾아야 돼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적당히 은혜는 받아요. 근데 뭐요? 문제가 조금이라도 오면 넘어져요. 시험 들고. 여러분, 부활을 발견하게 되면 언제든지 뭐요? 육신의 것은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산삼을 발견했는데 그 뭐 도라지 몇 개 그걸 뭐 얼마든지 버릴 수 있잖아요. 아니, 산삼을 발견했는데 산삼 들고 와야 되는데 그 도라지 때문에 산삼을 못 들고 간다 그러면 그 바보가 그걸 같이 들고 간다고 산삼을 포기한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부활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적인 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부활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활은 어디에 있어요? 저 멀리 구마리 장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갔잖아요. 무리들이 예수님 막 따라다니는데 정작 뭐요? 진짜 부활 되시는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손에 있는 뭐요? 떡을 원하는 거예요. 아이들처럼 눈이 어두운 겁니다. 진짜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무리들이 예수님이 멀리 있어서 못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같이 다녔어요, 같이. 그런데 어째요? 그들은 부활 되신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들려있는 떡을 찾아다닌 거예요.
이거 눈뜬 봉사죠.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절입니다. 혹은 누가 무저갱이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 본다고요? 저 무저갱이까지 있나? 저 무저갱이 날아가고 저 하늘나라에 있나? 하늘나라. 근데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어디에요?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 부활되신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와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진짜 부활은 발견 못하고 그냥 부수적인 것들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떡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무리로 끝나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양보합니다.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무리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 가치가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죠. 영원한 가치입니다. 이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제자가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심으로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는 무리와 제자,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 둘 다 공통점이 뭐라고요? 공통점이? 둘 다 계산을 한다. 계산을 다 한다. 그런데 계산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무리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유익을 따라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는 뭐요? 무슨 계산을 해요? 영적인 계산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자기의 계산을 내려놓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른 계산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산하면 자기의 소유뿐 아니라 자기의 생명도 미워할 수 있는 사람. 그걸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덜 뭐요? 사랑할 수 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보다도 뭐요? 덜 사랑한다. 그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 했죠? 눈이 열려야 돼요. 가치를 발견한다. 진짜 가치를.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려면, 여러분 가치를 보려면 대충 신앙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는 절대 못 찾습니다. 하나님 절대 안 줍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 가치를 절대 그 사람 안 줘요. 왜? 줘봤자 뭐요? 못 깨닫는다니까. 보화를 줘봤자, 걔들에게 보화를 줘봤자 어째요? 이게 뭐야? 차라리 뭐요? 그냥 고기 덩어리 하나 주는 게 낫지. 그 보화 보석을 파면 뭐죠? 그냥 밟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안 줘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찾아야 됩니다. 배우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럴 때 뭐요? 늦은 비와 같이 이 하나님이 뭐요?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도록 간절히 찾아야 돼요.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만나 주시겠다.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겠다. 여러분, 보화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는 것 같고 발견하는 사람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올바른 계산을 해서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